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만 우리 잘 안 보여가지고 우리 홍 집사님 뒤에 우리 소영 자매님 이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제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칸만 옆으로 오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한번 더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약간 좀 흥분한 상태로 오늘 여기 서게 됐는데 아까 제가 실수도 막 하고 제가 읽어야 되는데 막 다 같이 읽자 그러고 흥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또 지역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제가 좀 바라기는 진짜 지하철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5호선 연장 위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저는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건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하철 깔아주시나. 이 착각이죠? 예, 착각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기도는요. 기도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믿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도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신데,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도 하나님 좋은 그런 교통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요 다시 한번 느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앞부분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적으로 그를 치유하고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기록이 되는데 뭐냐니까 먼저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포인트는 일정했어요. 뭐냐니까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말씀의 패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이 안전뱅이를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뭐라 그랬습니까? 뭐는 없어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의 안에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 없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최근에도 어떤 분들 보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막 그런 일들도 막 비일비재합니다. 진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베드로가 보면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뭔가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이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내가 저를 주목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니까 바로 이들의 주목, 이들의 시선을 누구께로 돌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 어렸을 때도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는 아십니까? 모르세요? 제 어렸을 때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진짜 암을 고쳤어요.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이 안전뱅이를 진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저는 이 치유와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이게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요? 여러분 지금 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분이 영빨이 세다 그러냐. 기도빨이 세. 저 집사님은 기도빨이 세. 저 집사님한테 뭔가 기도를 좀 부탁해 봐야 되겠어.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 여러분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바로 오늘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자, 16절이에요. 자,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대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요? 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할 때 순종한대요. 안 믿어지시죠?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가져다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이게 잘 신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나?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 지금 한창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 그 오륜교회 목사님 개척하실 때 이 새벽에 이런 상가에 자기 성도도 지금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이 새벽에 성도가 이게 찾아오겠냐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새벽 기도 혼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 믿음이야. 아무도 안 보내주신다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문을
열어 제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한 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새벽에도 채워진다. 그 교회 지금 뭐 엄청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막 지금 21일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뭐 전 세계 지금 몇 개 교회가요? 엄청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할까 했는데 저희는 이 동영상으로 보면 다들 집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기도하죠. 현장에서. 아멘입니까? 이 예배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내 믿음에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 주시는지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어느 캐나다에 진짜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 어떤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낚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낚시를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뭐 이따만한 큰 이런 물고기들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다 강에 다시 보내줘.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큰 물고기를 왜 자기가 안 가져가고 다 강에 다시 풀어주냐고. 아주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집 후라이팬 이게 크기가 20cm밖에 안 되니까 20cm 이상 되는 물고기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후라이팬을 큰 걸로 바꾸면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요거밖에 안 되니까 요거보다 큰 거 하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아직까지 좀 안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선물이다.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새벽마다 지금 다니엘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왕이 정해놓았던 그 규칙을 어기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절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이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불구덩이에 빠뜨려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건져주신, 아무런 상처도 없이.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많은 스토리들,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작동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요, 오늘 이 설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생명의 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종.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런 거예요. 백마를 막 타고 가지고 백마를 타고 자, 나를 따르라. 내가 로마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메시아입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하기 싫어하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자, 보통 우리 같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내려간다. 기다려. 내려가면 가만 놔둬. 예수님 그게 없어요. 왜요? 나는 그냥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뭐 자존심도 다 없고요. 뭐 내 성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생명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기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철저하게 지금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종 생명의 주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뭐냐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용서와 회복의 그리스도. 자,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완악함 아닙니까? 너희들이 죽였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지만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들이 거부했고, 오늘 말씀 보면 이 거부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절부터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요, 이 거부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정죄만 하시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사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흰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그 얘기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죠. 어렸을 때 이 자기 친척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마음이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불안 증세, 대인 기피 증세, 그런 것들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자매가 결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을 때예요. 벌거벗은 모습. 왜요? 이 자매에게 자기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수치심이었거든요. 수치심, 부끄러움. 누구한테도 자신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벌거벗으신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그 벌거벗으신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매가 이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은 능력 자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나 이때까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들 속에 첫 번째 생기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관찰한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봐. 다 그렇.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무슨 죄 졌지? 나 얼마 전에 11조 빼먹었나? 주일 한번 빼먹은, 이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조금만 내 삶에 안 좋은 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발동. 여러분, 또 이것이 사단이 또 주는 마음이에요. 너 뭐 잘못했지?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걸림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더 나와야죠. 아멘입니까? 자, 저하고 약속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개인의 어떠한 문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보셨나요?
찰로역 중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 어깨에 매여져 있는 게 언제 그게 다 풀러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게 다 풀러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온갖 종류의 그런 문제와 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숨통이 틔어지는 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숨통이 틔어지는 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 우리의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숨통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숨통이 막혀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다른 약물에 의존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요? 숨통이 트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통을 틔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용서와 회복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22절부터인데요. 자, 우리 2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시고 약속해 주신 바로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 되신다. 믿으십니까?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모세 예언이에요. 나중에 신명기서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가 한 명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때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도 이렇게 됐죠.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만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이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존재라는 사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삭 때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직까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이, 종족이라고 그러죠. 부족이 한 100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0개. 어떤 분들은 100개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인구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종족이 한 100개 정도. 물론 이 인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다 복음이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던데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 잘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도요, 그리고 미국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시는 분, 아멘요. 진짜요? 자, 아버지한테 못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우리 아버지한테는 말 못해. 비밀이 많아. 그거는 진정한 아직까지 아버지가 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내 속 이야기까지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게요? 너 아버지 누구시고? 너 아버지 누구고?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안전뱅이가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자, 누구 능력이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자,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신 분, 예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 이름. 저는 매주 목요일 날 전도하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전도하는 게 뭐 그냥 전도 용품 그냥 나눠주는 거, 그거 외에는 솔직히 다른, 우린 뭐 저희는 뭐 가가호도 전도도 못하고 관계 전도도 잘 못하고, 저도 사실 관계 전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 딱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 되게 싫어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꺼내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막 인상을 확 찌푸려요. 뭐 예수님이 자기한테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근데요, 그 예수 이름이 저는 능력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뭐 사실 만나서 막 관계 전도나 이런 것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도 말하지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전해야 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분들, 예수 이름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딱 한 번 자기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요, 진짜 고래 이런 고래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러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 외침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멈추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예수님 이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도 작동합니까? 내게도 작동하나요? 성경에는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나도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한번 달라져 보는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한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로워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거듭나게 되는 부흥이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 이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자, 우리 아까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나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는데 일어날 생각 못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